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은밀하게 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도 날다람쥐라는 다람쥐인데 이 날다람쥐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특별한 이 다리 사이에 있는 이 힘줄을 가지고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한 약 20m 정도로 이 날다람쥐가 아주 영특하게 날개를 날아가는데 앞에 이제 나무에서 뛰어내려서 나는데 앞에 무슨 부엉이나 올빼미 같은 그런 천적이 보이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이 다리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아주 지혜로운 날다람쥐입니다. 이 날다람쥐가 날개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도약, 점프, 그리고 앞으로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두뇌, 이 브레인을 가지고 삽니다. 이 두뇌가 우리의 살아오는 날 동안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두뇌를 창조하셨을 때는 백지자 같은 하얀 아주 깨끗한 흰 융단과 같은 그런 두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순간순간에 사건들을 우리 뇌에 저장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저장을 해요. 좋은 그림들, 그리고 기쁜 일들, 또는 슬픈 일들, 나쁜 일들을 착착착 뇌의 이 브레인에 사진을 착각 찍어놓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 사진들이 착각 찍히면서 이제 시간이 있다든지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이 뇌 속에 있는 그림을 딱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좋은 일 있을 때는 그 좋은 일, 옛날에 좋은 사진을 착각 찍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보고 웃어가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었지 하면서 기분 좋아하게 하죠. 근데 이 두뇌에서 나쁜 그림을 끄집어냅니다. 착각 끄집어내고 그때 생각하면 막 짜증나고 힘이 들라고 하죠. 이 두뇌에 있는 이 브레인에 있는 사진들을 착각 찍은 사진을 가지고 느끼고 그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나쁜 그림만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을 자학하며 자신을 멸망의 구름통으로 빠뜨리고 하는 것이 이 뇌의 브레인에서 나쁜 것을 기억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나쁜 것만, 옛날에 나쁜 것들만 끄집어내서 누구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나쁜 습성 때문에 자신이 비참하게 남을 원망하다가 멸망해주는 그런 일들을 주위에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날다람쥐같이 나는 믿음의 도약을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해요.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특별한 순간을 기쁘든지 슬프든지 뇌 속으로 착각 사진을 찍어놓고 저장을 해둡니다. 연세가 많든 어린아이든 차이가 없어요. 이제 많은 분도 그 기억을 착각 찍어놓고 그것을 저장해주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듣고 보고 자라요. 이 듣고 보고 자라는데 이 듣고 보고 자라는 그것을 마귀가 가라지 훅 뿌려요. 훅 뿌려서 그 마귀의 거짓말을 착각 뇌 속으로 쫙 받아들여서 거기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그 마귀에 조롱당해가지고 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데 이 들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했는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원칙,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갈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뇌 브레인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 속에 들음으로 우리 뇌 속에 들어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고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구체적인 상황은 하나님께 아니라고 말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24살인가 25살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충남 당진 기지시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 교회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외로운 과부 할머니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대책하니까 아무도 교인이 없는데 그 할머니가 500원짜리 딸랑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혼자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아침밥 먹게 해주세요. 아침밥 먹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렇게 아이고 불쌍하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이 할머니야말로 정말 애절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아마 하나님께 들으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기세 32,650원이 필요합니다. 이 32,650원을 주셔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에휴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는 아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이나 하면 나를 채워주시겠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구체적으로 일용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 쌀이 없어요. 아침 오늘 쌀이 없으니까 쌀을 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아들이 직장 생활을 지금 못하고 집에서 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직장을 좋은 직장 믿음을 잘할 수 있는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리고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그런 직장을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네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의 아주 타락한 세대에 살았는데 이 바알 숭배자 선지자들이요 450명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풍전등화예요. 뭐 적화되느냐, 뭐 이 빨갱이 세상이 되느냐, 공산주의 세상이 되느냐, 이게 목숨이 죽이느냐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여기 보시오, 봐라. 이 백성들이여 보시오. 너희들이 바알 선지자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양쪽으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네. 그리고 지금은 왕도 바알을 섬겨.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지 하면서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묵묵부담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섬기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재난을
짐승을 잡아놓고서 바알 선지자가 세운 그 제단에 불이 하늘에서 내릴 거냐, 내가 하는 하나님의 섬기는 그 이 제단에 불이 하늘에서 내릴 거냐 시험해라 그랬어요. 백성들은요 양다리 거쳐가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알 선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알이여 불을 내리세요 불을 내주면서 막 무당 구슬하듯이 막 뺑뺑뺑 들어가면서 심지어 낮에는 막 저녁 때는 안 되니까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피를 막 떼가면서 막 바알이여 이 제단에 이 짐승에 하늘에 불이 내려주세요 했는데 저녁 때까지 안 와요. 자, 내려지 않았지.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봐라. 하늘에서 하늘의 빛을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냐 안 내리냐 봐라 하면서 너네들 봤지?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이 제단에 또랑을 파라. 또랑을 제단 중심으로 동그랗게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부어라. 불이 바깥에서 비비지 못하도록 물을 차곡 찼어요. 도랑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도랑의 물까지 싹 다 말려서 불을 태웠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요 뒤에서 구경만 하던 그 양다리 거치는 그 백성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보고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들 보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담대에 회개하시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자 오라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와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거나 그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새벽기도 저녁기도 와서 막 불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불확실해도 이거 내가 기도해도 인정한 양식을 줄까? 내 전기자 하나님이 해결해 줄까? 이렇게 길까 말까 하는 것 그래도 내 자녀가 지금 펑펑 불고 있는데 내 자녀가 정말 직장에 취직이 될까? 내 자녀가 정말 신장 갈까? 라고 하는 이 불확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백부장요 로마 백부장에 하인의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이 이 하인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걸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 들었으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 그렇게 청했어요. 결국에는요 불확실하게 보여도 지혜롭게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확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어찌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조석으로 바뀌어요.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알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갈 수 있다고 믿었고 나머지 10 족장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에 따라가지 않냐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이 없는데 이거 물건을 사고 싶은 이 물건을 빚을 내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내서 물건을 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네가 성전세에 내릴 돈이 없지? 저 바다에 가서 그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낚싯줄에 매여서 들어올 거다. 올라올 거다. 그러면 그 입 안에 물고기 입 속에 동전주님 있을 거다. 그 동전주님으로 성전세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을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 큰 교회 세계적으로 성전을 지고 크게 졌다고 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같이 기도소리를 같이 음악을 들어가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야면 큰 교회 목사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기도할 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에 예배 전에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위성방송까지 틀어놔서 이 공중에서 공중파에서 공중 위성을 방송을 성취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직접 그 큰 교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찬송과 같이 설교도 같이 듣고 찬송도 같이 듣고자 그렇게 이제 다음 주나 이후 한 달 안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막 그 수만 명이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막 죄 하고 막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실제적으로 화면과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들음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일용할 양식, 내 자녀 취직 문제, 내 자녀 시집 장가가는 문제, 우리 교회도 봉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날다람쥐가 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도약 날개도 없는데도 그 20m 30마리를 그냥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결과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이제부터는 정말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